내 만족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세 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만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가? 우리는 살다가 많은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맞이하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싶어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갔는데 한 애들을 한 열댓 명 이렇게 봤어요. 조그만 아이들 보셨죠? 한 3, 4살, 5살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인데 올해는 갔더니 한 20명 된 것 같아요. 내년에 가면 얼마나 있으려나. 목회자로서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뭐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냥 집안에 애기들이 있으면 웃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고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심각해. 혼자 심각해. 그래서 혼자 심각한 사람들이 몇 명만 딱 앉아 있어 봐요. 거기는 어떤 곳이 되냐면 감옥이 돼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 돼요. 근데 그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웃음이 나요. 그날 저녁에 비행기 2번 타고 2시간 이렇게 차량 이동해서 도착해서 육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느라니까 참 기쁘고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생육하기는 글렀잖아요. 이미 대답하신 분들은. 그런 아이들로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나마 저희 서울 쪽에는 직업을 찾고 학교를 가야 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그래도 이 천안은 중소도시지 않습니까? 저 시골로 가면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나무 사이에다가 이렇게 메워놓고 잠자는 거 해먹 뭐 해먹 해먹을 사택 앞에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해놨더라고요. 해먹을 해놨는데 우리는 해먹이 멋있고 질도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해먹은 그냥 끈 엮어갖고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애들 꼬마 녀석 3명이 거기에 앉아갖고 해먹을 이렇게 그네처럼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애들 얼굴이 진짜 너무 해맑다. 너무 해맑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래서 주님이 애들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절로들만큼 너무 해맑다.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내 심령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참 목사인데 말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표정과 내 심령의 표정이 왜 이렇게 대조가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번 선교 때 한 5일 동안 막 업앤다운이 막 엄청 심했습니다. 내 마음이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붙들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난 주간 말씀했어요. 이것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그 시간들을 계속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선교 나온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감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싸웠거든요.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로 이렇게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냐면, 감사할 수 없지만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관계 속에, 이게 신앙생활은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상황,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떤 이삭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문제였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느냐라고 그러면 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실력 없다고, 자기 입이 뻣뻣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씌워졌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누명 씌워졌고 도대체 언제 이 감옥에서 해방되어질까, 자유를 얻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았었던 그 요셉이 창세기 50장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과거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을 맞이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선하든 아니면 악하든 또 불법 안에 있든 죄성 안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불법과 죄성들이 있었던 많은 시간들, 그러므로 억울한 누명도 썼었던 요셉의 시간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아파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그런 의도, 형들을 상처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꿈 꿨으니까 그 꿈을 말한 것뿐이고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형들에게 말한 것뿐인데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려고 했었던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그들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로 인하여 자기 그 요셉을 억울하게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다 뒤로하고 내가 오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억울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지나가고 그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을 맞이했었던 그날, 그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 오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오늘이 다가왔을 때 여전히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여전히 근심 갖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모양이 이뻐립니까? 이런 자기 안에 불만과 불만족과 어려움과 근심이 계속 차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요셉이 말한 그 오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말한 그 오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 오늘을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17살에 그렇게 팔려나가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13년이라고 하는 긴 터널 동안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불꽃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터널 중에 있지만 정말 이 터널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긴 터널을, 짧은 터널은 저 밖에 빛이 보이지만 13년이라고 하는 긴 터널은 언제 끝날지 보이지도 않고 어둡고 희망도 사라진 것 같고 소망도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터널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13년 통과하면 마침내 그 오늘을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오늘에 나에게 내가 왜 너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줬는지, 내가 왜 그렇게 너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그제서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 그 13년 뒤의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낼 때에 13년 후에 오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 13년 후에 오늘은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 그러면 13년 후에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보디발의 아내 그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11명의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우둔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우둔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모든 문제와 상황의 원인을 어디로 규명하게 되냐면 자꾸 외부에 규명하게 돼요. 외부에. 그런데 성경은 아까도 50장 20절 말씀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잊고 있느냐?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보다 내 감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에 있었던 것이 당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세 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3명의 아이가 해먹에 앉아 있었던 그 아이와 나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온 사람의 마음과 오늘 그 해먹에 앉아서 놀고 있었던 그 아이 3명의 얼굴과 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그럼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감사함으로 살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에 교회가 있었어요. 마게도냐는 고린도 위쪽을 말을 해요. 고린도 위쪽. 그러니까 고린도 위쪽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거리가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근데 시련이 있는데 뭐가 넘친다라고 하십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경적으로 보면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과 가난이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건 넘치는 기쁨인데 그 넘치는 기쁨은 이 당신이 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전도서 같이 봐세요. 전도서 슬라이드 있는데 그냥 성경을 한번 펼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6장을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 찾으셨죠? 예. 구약 952페이지에 있어요. 예. 찾으셨죠? 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것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서 3절에도 행복을 얘기를 했어요. 3절 중간쯤에 보면 행복,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6절에도 보니까 행복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3절에 보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무엇이 그의 영혼은, 즉 나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6절에도 비록 천년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장수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복 그러잖아요. 5가지 복이 가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이거를 복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00명의 자녀를 다산하고 100명의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남자애들이 3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그 어르신들은 항상 저나 저희 와이프를 보면 아유 복 받았다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냐고 그러면서 애들을 3명을 낳았는데 그 3명이 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저희를 향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면서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럼 몇 년 산 거예요? 2000년 살았어요.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을 살아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행복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할 수 없고, 맨 마지막 날 이렇게 송별 파티를 했어요. 송별 파티. 송별 파티니까 우리 선교팀이랑 그 사마을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작은 돼지를. 50만 원이라고 그랬나 25만 원이라고 그랬나 까먹었네. 얼마였어요?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이면 우리한테는,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좀 큰 돈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마을 사람들에게 25만 원은 엄청 큰 돈인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옆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이 돼지 한 마리 잡고 같이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선교팀 왔을 때 한 번뿐이라고.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팀이 왔을 때 돼지 한 마리 잡고 온 교인들을 다 불러서 같이 마시고 먹고 할 수 있는 그 기회. 1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1년에 뷔페 얼마나 가세요? 1년에 뷔페 얼마 갑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회식할걸요? 외식을 하실걸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있는데 나는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영혼은 그의 영혼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우리는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 만족을 말씀하셨냐면 우리 시편 63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세요. 63편 4절 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언제 만족할 것이냐라고 전슬라이드에 얘기해 줬어요. 전슬라이드.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들 때에 우리의 영혼은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이 손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입니다. 찬송이 뭐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송, 찬양, praise. 이거는 이 soar라고 그래요. soar. 높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 계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난으로 인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이 백성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그제서 그 오늘에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오늘에 확인했어요. 그러나 좀 더 나은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인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터널에 있을 때 아직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수에 기름진 것, 윤택한 알약을 먹은 것 같이 정말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거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송구원 집사님이 저 유아실에 오셔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장의자에 못 앉으시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순간은 저 사람들보다 월급이 그래도 몇십만 원은 더 많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회사의 부채가 아니면 자기가 대출한 그런 것들 대출금이 갚아지고 이제 하나도 없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이 왼쪽 귀 뒤에 혹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 충무병원에 있으면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술하고 나면서 후유증이 있는데 여기가 신경을 건드려든지 어드려든지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하품을 할 수가 없어요. 하품을 입을 벌려서 해야 되는데 입을 쫙 벌리면 여기 신경이 찌릿찌릿해 갖고 입을 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품이 내가 제어가 됩니까, 여러분? 하품이 제어가 돼요? 잠이 잔뜩 오면 하품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하품을 안 해야 이 신경을 안 건드리는데 하품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얼마나 아프든지 하품 잘하는 것도 해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품 잘하는 것도.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어느 순간 만족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한금 했어요, 안 했어요? 선교팀 갔다 온 사람들. 에이씨. 감사한금 했냐고 안 했냐고.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거예요. 그거 감사해요. 이번 내년에는 모든 성도분들이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에 아멘. 다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를 안 가신 분들은 꼭 가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네. 속으로 했나?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사용받아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한 건 네가 할 수 있을 때,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랄 때, 요구할 때. 동전 2렙돈을 가난한 과부에게 원하잖아요. 그 과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니까 주님이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아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배웠습니까?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면 내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얘기를 하죠. 우리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상황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어, 극심한 가난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먹고 마실 게 없어, 이 말인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걸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내 자식도 먹일 게 없는데 어떻게 연부를 하라고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그래. 나부터 살아야지. 우리 가족부터 살아야지.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장 1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은혜가 나와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8장 4절에도 보면 이 은혜 그래요. 8장 6절에도 중간부분에 보면 이 은혜를, 8장 7절에도 후반부에 보면 이 은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서 자기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자기 교회도 먹고 마실 것이 없고,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건물이 없고 우리 교회 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마을교회에 교회를 건축해 주겠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 마실 거, 나 입을 거 이게 없으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필리핀 전역을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 필리핀 전역에 다 복음을 전하고 경비를 대고 숙박비를 대고 다 사역비를 대고 다 하면 어느 정도 드는데, 이 정도 필리핀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조금 큰 교회 한 교회면 충분해 되는 거예요. 조금 큰 교회 한 교회가 지원만 제대로 해주면 필리핀 한 나라를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교회들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안 보이고 꼭 없는 교회들, 내가 봤을 땐 선교사님 당신 눈으로 봤을 땐 정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교회,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만 쭉쭉 다 써갖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고 그랬을 때 그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네가 부유한 자다 그랬었어요. 네가 눈을 열어보니까 환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눈을 딱 열어주니까 실제로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8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부유가 아니에요. 부유가 아니라 부요예요.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게 부유한 거예요.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뜻이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없어 보이는데 흘려보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에 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와 같이 함께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 앞에 제가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목회를 위한 목회를 하지 말자.
대신에 선교를 위한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를 위한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7번째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이 선교에 사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같은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에 사용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 사마리에 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애들이 막 우르르 저녁에 다 모이는데 선교사님은 그래. 마을이 20개 교회인데 교회가 2개밖에 없어. 근데 그 2교회도 이런 제대로 갖춰진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20개 교회면 어떻게 돼? 여기 쌍용 1동, 쌍용 2동, 쌍용 3동, 뭐 신방동 뭐 이렇게 다 합치면 20개 해봐요. 한국에 20개 마을 치면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징그럽게 많어.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많어. 근데 거기는 20개 마을을 다 합쳐도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가정교회밖에 2개밖에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을 많이 준 거예요. 아멘 안 해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근데 얼마나 한국교회에 5만 교회가 있어요. 5만 교회. 그 5만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 네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 가지고 한국교회 5만 개 교회를 봤어요. 그 5만 개 교회 가운데 그 필리핀 하나를 다 바꾸려면 그냥 큰 교회 하나 정도만 딱 써서 들었으면 되거든요. 근데 옆 사람 봐봐요. 얼마나 예쁜지. 지지리 궁상들. 연약하고 없고 무지하고 부족한 교회를 저기 하나를 찾았는데 저기 하나가 쌍용동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예요. 5만 개 교회 가운데서 하나를 딱 들어갔고 눈을 보여주시더니 이렇게 갖고 여기 해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 거기를 간 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5만 개 교회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거기에 간 성도들은 그 땅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공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5만 분의 1이요. 5만 분의 1.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삼할 게 얼마나 많은지 600만 명이래. 600만 명. 근데 가는 곳곳마다 다 환영을 해. 다 환영을. 막 박수를 찍어. 막. 왜 나한테는 안 오는지 몰라. 젊은 것들한테만 가갖고 사진 찍자고 그래갖고. 젊은 것들은 다 연예인들이야. 늙은 것들한테는 안 와. 예. 그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면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목요일날 저녁에 얘기했지만 지난 주간에 요나단이 아니지. 요나단이 아니고 뭔 단이요? 얘기했잖아요. 요나단이 아니고 요르단하고 축구했잖아. 요르단하고 축구 팍 해갖고 팍 쳐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동남아시아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아, 한국 실력 별거네. 별것도 아니네. 뭐 유명한 선수들 몇 명 있다고 그랬더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깎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요나단이래 자꾸 요르단한테 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벤 뭐 인터넷이 다 떠 있고 TV가 다 있으니까 다 보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작업을 해주셔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그 코리아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확 올려놓으셨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니들이 가서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역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선교팀을 환영하라고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춤만 추면 돼. 할렐루야. 춤춰라. 노래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면 다 환영한다고요.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상급 쌓으세요. 상급을 쌓으라고 길까지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셨는데 왜 그거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에 항상 사용받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상급을 쌓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2024년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와도 많은 환난의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가난한 자 있습니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련과 아픔과 가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내 영혼에 부유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